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회개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감찰. 두 번째, 회개.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감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오늘 감찰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찰은 달리 표현하면 시험해 보다, 테스트해 보다, 또 조사해 보다, 이그제민, 조사해 보다, 테스트하다, 또는 깊이 살피고 엄밀히 시험하여 그 진실성을 확증하다. 깊이 살피고 또 그것을 실험하여서 그 진실성을 엄밀히 명확하게 밝히는 것, 이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항상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한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9절 후반절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 하나님의 기준, 초점, 포커스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면, 양심이 바르다면 이 사람은 감찰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고 순전하다. 당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지녔다. 깨끗하고 맑은 영성을 지녔다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감찰한 결과 합격자로 판명하였고, 또한 욥의 시대에는 욥을 합격자로 순전하고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라는 합격점을 예수님께서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각 세대, 과거이든 또 수천 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미래이든 감찰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추적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엄밀히 헤아려서 그 진실함을 파헤치시고 또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한 주간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미래의 모든 여정도 역시 함께 하실 텐데, 우리의 미래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바르고 반듯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는데 그것은 마음과 양심이 반듯해지기 위해서, 균형을 갖추고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 사고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동의하면서 성서적 균형과 가치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온전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감찰하셨겠거니와 오늘도 감찰하시고, 과거에 감찰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감찰하시고 미래에도 감찰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선대들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감찰하고 이삭도 감찰하고 야곱도 감찰하고 모세도 감찰하시고 다윗도 감찰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애 전체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기의 순전성, 동기의 온전성, 또 마음의 그 깨끗함, 이런 것들을, 청결함을 계속 살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복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복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무엇을 좀 얻고 높아지고 이건 기복이고, 그게 복이 아니라 성서적 복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믿고 동행하는 것,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상태가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믿을 수 없었던 내가 믿는 존재로 서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결정적이고 완전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행복이요, 보람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적 복은 예수 그 자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 전체를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소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의 일부가 아니라, 복의 방편이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예수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예수 믿는 복을 평생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깊은 묵상 속에서 항상 깊은 깨달음과 깊은 감동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화가 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 의로운 존재를 갈망하시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시고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시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를 예루살렘에서 찾고 그리고 동시대마다 찾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의로운 자를 찾으셨고 노아 홍수, 노아 당시에도 의로운 자를 찾으셨으며 예레미야 시대에도 역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의로운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찾으심은 매일 계속되는 것이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도 오늘도 매일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선한 뜻하심의 동기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하면은 회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회개, 슈브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른바 리스토레이션, 회개는 회복을 가져오는데 다시 우리를 재생하고 주저앉았던 나를 일으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섬, 회복이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회개를 통해서만 되찾을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어떠한 영양소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어떤 위로로 영적 건강이 다시 재생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건강은 회개 이외에는 치유하는 길, 치유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그 도피하는 배를 타다가 광풍이 일어서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가 막 큰 태풍을 일으킬 때에, 그때 사람들이 요나를 제물로 던져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큰 물고기,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안 가려고 했던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 앞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제패했던 최초의 통일왕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나 자신도 회개하였고, 요나를 통해서 또한 니느웨의 1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개를 가장 강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회개를 강조한 사도는 바울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선포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딱 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복음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천국을 믿으라 이전에 회개하고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큰 행위를 요청하십니다. 아주 궁극적이고 결단이 있는 자세로서의 회개를 먼저 전제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서 절대적이고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양식집에 가면은 먼저 고기부터 비프 스테이크, 돈가스, 이런 거 함박 스테이크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주죠? 수프를 먼저 줍니다. 수프를 먼저 주죠. 먼저
수프를 먹고 워밍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고기를 받아들여라. 내 입에 또 내 혀에 그리고 내 위장에 고기를 받아들이기 전에 워밍업 할 수 있는 수프를 먼저 마시면서 준비해라.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결단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복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복된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고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십자가의 의미가, 보혈의 의미가 새겨지고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회개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라는 작업이 선행 작업이 먼저 생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듭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긴 했는데 회개라는 더 먼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선결 과제를 생략하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쳐다보기도 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거듭나고 중생하고 생명을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또 무늬만 기독교인인 경우가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회개를 또한 촉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새겨지고 세례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또한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이다. 아주 복된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울 또한 철저한 회개를 외쳤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5장, 6장, 7장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굉장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또 자기 안에 싸우는 죄의 법에 대하여 탄식하며 굉장한 깊은 회개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이라는 단어가 바로 회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죄를 자백하고 행실로 끊으면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슈브, 메타노이아, 이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합니다. 영적 건강을 다시 도모하게 하고, 영적으로 활기와 생기를 띠게 하고, 영적으로 활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이 회개를 디딤돌로 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활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회개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회개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요.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까? 회개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웃에게도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감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찰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 영성적 회복, 삶의 회복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기가 있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